여러분들이 저를 안 보면 저도 여러분들을 안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들이 대접받으려면 대접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를 잘 보셔야 제가 여러분을 잘 대접하면서 설교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여러분들이 믿는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또 어떤 내용들을 믿는 종교입니까? 여러분, 남에게 기독교가 어떤 종교냐고 물으면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죠? 우리가 기독교가 믿는 그런 그 믿음의 내용들은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다 들어 있습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와 있고, 또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와 있고, 우리가 믿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 있고,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교회라고 고백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길지만 기독교는 뭘 믿냐? 사도신경의 내용을 믿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고, 성자 예수님을 믿고, 보혜사 성령님을 믿고, 또 거룩한 공교회, 교회를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다. 그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기독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로 믿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그리스도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중국에 들어가서 한문으로 바뀌면서 그리스도가 기독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리스도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핵심이 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그 가장 중요한 진리가 뭘까? 그게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 예수님은,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경전으로 인정하는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잖아요. 구약 성경의 내용이 대부분 율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경의 성경책이 있는데, 율법이 있는데, 그걸 율법서라고도 말하고, 또 이제 모세오경이라고도 말하는데, 이 책의 내용에 보면 다 율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율법을 요약하면, 구약 성경의 모든 율법을 요약하면 10계명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10가지 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20장에 기록된 10가지 계명을 2가지로 요약하라고 하면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하라는 계명이고, 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내용은 인간들을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고, 또 하나로 요약하라고 하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인간 사랑하는 것이 구약의 정신이고 10계명의 정신입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모든 것 다 뭔가 하면 사랑의 정신에서 나온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신약에 이 땅에 오셔서,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교훈,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마태복음 22장 37절에도 나와 있고 다른 복음서에도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노니 그 새로운 계명은 네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고, 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는데, 그 새로운 계명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인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뭔가 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십자가의 상징도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실천하는 가장 중요한 쉬운 방법이 뭔가 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남을 대접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쉬운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한다 그러면 대접하는 것이죠.
우리가 대접하면 먹는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먹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대접이 있잖아요. 인격적으로 대접하고 인격적으로 인정해주고 인격적으로 사랑해주는 것이, 대접해주는 것이 진정한 대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수훈,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인데 이것은 인간의 최고의 윤리라고 안 믿는 사람들도 인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윤리, 가장 중요한 윤리가 산상수훈인데 이 산상수훈의 결론이 뭔가 하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옛날 성경에는 강령이다, 최고의 명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서로 대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공동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거기는 이렇게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너희는 남에게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라. 남에게 바라는 것이 있잖아요. 바라는 대로 받기를 바라지 말고 바라는 대로 네가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공자 선생님에게 자공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 자공이라는 제자가 공자 선생님이 찾아와서 선생님, 평생 동안 실천할 도리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평생 동안 실천하며 살아야 될 가장 중요한 도리를 하나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이 공자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가 하기 싫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시키지 말라. 네가 하기 싫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하라고 말하지 말라. 그 말을 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 자신이 괴로움을 느끼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도 시키지 말라. 네가 하면서 괴로움을 느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시키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힐레라고 하는 유명한 율법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선생님, 내가 한쪽 발 들고 있는 동안에 빨리 말씀해 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가장 귀중한 율법이 뭔지를 한마디로 요약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 이 힐레라고 하는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 자신에게 싫은 것은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 이것이 율법의 전부요, 나머지는 해설에 불과하다. 네가 하고 싶지 않는, 네가 싫어하는 것은 아무에게도 하게 하지 말라. 이것이 율법이요, 나머지는 다 이 율법을 해석하는, 보충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네가 대접을 받기를 원하면 대접해 주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대접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다 있는 겁니다. 인정받고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있지 무시당하고 갈시당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 있겠어요? 교회를 잘 나오던 사람이 잘 안 나옵니다. 교회 열심히 봉사하던 사람이 잘 안 보입니다. 또 게을러졌습니다. 가서 상담해보고 신방에서 대화하다 보면 그 이유가 다른 여러 가지도 있지만 대부분 뭔가 하면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우해주지 않는다, 대접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알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고 대접해주는 사람 없고 인정해주는 사람 없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 알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오래되신 성도님들은 새로운 분들이 오시면 잘 알아 대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아서 모셔야지. 여러 번 왔는데도 한 사람도 아는 척 안 하고 대접 안 해주면 그 다음 주부터는 안 오는 거예요. 사랑이 없네, 뭐가 없네 하면서 안 와버립니다. 여러분들도 왔는데 아무도 아는 척 안 해주고 인사도 안 하고 인정해주지 않고 그러면 오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새가족은 더더욱 더하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는 다 인간은 대접받고 살아야 되는데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대접하면서 살면 대접받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대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접하는 게 뭘까?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온갖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데 하나님 대접 제대로 안 하고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면 우리가 대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일부 예배는 아침 일찍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
거기에 이제 젊은 청년들이 가끔 나오는데 바빠서 우리 청년들은 요즘 밤에 잠을 잘 안 자잖아요. 그래서 교회 오면 자는 시간이에요. 교회 예배 드리는 시간이 자는 시간이에요. 옛날 같으면 그거를 깨워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나이가 들었는지 아이고 그래도 왔구나 하고 예배를 내가 인도하는데 완전히 예배 인도하는 사람, 설교하는 사람을 완전히 무시하고 잠에 깊이 들어가는 사람을 볼 때 제가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를 받는지 몰라요. 내가 뭐 설교를 잘못하냐, 내가 뭐 얼마나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막 상처가 되잖아요, 여러분. 한순간 하나님 이거 저 친구를 깨워야 됩니까? 그냥 계속 놔둬야 됩니까? 기도해가면서 막 설교하고 막 그렇게 해서 아니 그래도 그 시간에 일어나와서 앉아있는 게 얼마나 귀하고 대단하잖아요. 뭐 잘 안 나오다가 그냥 어떻게 나왔는데 거기서 잠을 깨우면 이게 다음에 다시 안 나오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분 어쨌든 상대적이잖아요. 사람들이 대접해주면 대접할 줄 알고 내가 대접 못 받는데 왜 그 사람을 대접해 주려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 인간의 생각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간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변해졌습니다. 그전에 하나님 중심으로 다른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타락하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먼저고 자기 대접받아야 자기 인정받아야 되고 자기 가족 챙기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로 바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내 생명을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 주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 안에서 자기만을 대접받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 섬기면서 대접하면서 살으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 희생, 예수님의 정신 그것으로 살으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문제가 우리의 공동체의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당만 옳고 자기 지역만 옳고 자기 공동체만 옳고 자기가 하는 일이 최고고 자기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 대접하지 않기 때문에 이 나라가 복잡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의 정신으로 다른 사람 대접하고 인정해 줄 때 이 민족이 새로워지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송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드리는 것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고 우리가 자꾸만 변화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정신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삶으로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은 쉽습니다. 예수 믿고 죽으면 천당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수 믿고 천당 가라고 우리를 부르시기도 했지만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정신으로 변화되고 발전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접하고 섬기는 삶을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대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인간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간을 대접하면 곧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방 가면 우리 성도님들이 신방 대원들을 얼마나 잘 섬기려고 애를 쓰는지 몰라요. 몸이 아파서 누워있는데 신방 가면 그 아픈 몸을 일어나가지고 뭐를 대접하려고 뭐 이렇게 하는 모습 보는데 너무너무 안타깝고 감사하죠. 왜 그래요? 그분들이 하나님 대접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이렇게 대접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대접하고 나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 집에 온 손님 대접하다가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어느 날 장막 문 앞에 정오에 앉아있는데 세 사람이 들이닥칩니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쫓아나가서 우리 집에 와서 머물고 음식도 드시고 좀 쉬셨다 가십시오. 모셔 들어와서 물을 떠와서 발을 닦아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또 여러 가지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서 그 세 사람을 대접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대접받고 돌아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년 이맘때 당신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축복을 하고 갑니다. 아브라함이 들어보니까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자기 아내가 지금 90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손님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가 있느니라. 사람 대접 잘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아브라함이 손님네를 대접했다. 여기에 손님은 개역 성경에는 주님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들이 손님이 아니라 주님이었다. 예수님이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내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인정하고 부모를 하나님처럼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잘되게 할 뿐만 아니라 장수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순종하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면 그것이 바로 주님께 복종하는 것이 되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아내가 되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해서 자기의 몸을 준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그렇게 희생적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남편을 왕처럼 대우하라. 그러면 왕비처럼 대우받을 것이다. 또 아내를 왕비처럼 대우하면 남편은 왕처럼 대우를 받을 것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남편을 아내를 왕처럼 왕비처럼 대우하면 왕처럼 왕비처럼 대우받지 않겠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우리의 부부들이 연수가 더해가고 연세가 더해갈수록 서로에게 대접받으면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대접받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구박받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병원에 가면 막 얻어맞아서 오는 할아버지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밥 달라고 그래서 맞고 어디 가냐고 묻다가 얻어맞고 텔레비 보는데 얼찡거리다고 얻어맞고 그러죠. 80 먹은 노인은 그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했는데도 맞았대요. 왜 때리는가 물으니까 눈 떴다고 때렸다고. 여러분 우리가 대접받으면서 살아야지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여러분. 그게 젊었을 때 대접을 안 해주고 계속 상처만 줬기 때문에 늙어서 대접을 못 받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대접을 잘 하셔야 대접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접하면요 우리 대접하는 사람이 행복해지잖아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는 것이고 이것은 곧 예수님의 사랑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남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에게 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대접하는 사람만 꼭 대접해요 보면 또 아주 잘 대접하는 사람은 아주 잘 대접을 합니다. 그 이유는 왜겠어요? 대접하고 나면 대접한 사람의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대접하고도 기쁜 거죠. 대접받는 것보다 대접하고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 어른이지 않습니까? 인격자지 않습니까? 뭘 받았다고 여러분 기쁩니까? 받았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린아이고 내가 대접했다고 대접하고 마음이 좋은 사람은 기쁜 사람은 어른인 것입니다. 우리가 대접하면 우리의 마음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은 섬김의 정신이고 대접하는 정신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27절에 보면 너희 듣는 자들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며 선대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입밤을 치거든 젖밤을 돌려대고 속옷을 원하면 겉옷까지 내어주고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가고 이게 뭡니까?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면 32절에 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할렐루야. 남을 대접하면 행복해진다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대접하는 마음은 희생적인 그 정신의 바탕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인격을 닮았기 때문에 나를 저주하는 자 함께 저주할 수 없고 나를 모함하는 자에게 함께 모함할 수 없고 나를 욕하는 자 함께 맞서서 욕할 수 없고 나를 대적하는 자를 위해서 내가 함께 대적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자가
자를 우리가 함께 괴롭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을 이제 실천하면 이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 아주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넉넉하고 여유 있게 실천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원하는 자에게 속옷을 원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주고 이쪽 밤 때문에 이쪽 밤 돌려도 되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선을 베풀면서 살아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격이 복을 받고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오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섬기는 아내의 얼굴은, 섬기는 사람은 행복하고 얼굴이 환하게 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내가 언제 가장 얼굴이 예쁘냐, 행복하냐, 자기 가족들, 자녀들, 남편 좋아하는 음식 만들려고 시장 보러 나갈 때 그때 얼굴이 제일 예쁘다고 그러잖아요. 젊었을 때는 자기 이제 자녀와 남편을 챙기기 위해서 잘 맛있는 거 해먹게 하기 위해서 가서 시장도 보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때 얼마나 예쁜데 이제 나이가 들면 아이고 뭐 그냥 귀찮지 그냥 대충 한 끼 먹고 그러면서 자기만 좋아하는 음식 먹고 그런 거 안 챙겨주면 이제는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벌써 얼굴이 다 이쁜 구석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나이가 들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면 내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신방할 때마다 저는 성도님들한테 감사한데 너무너무 잘 섬겨주시고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도 여러분들이 섬겨주시고 대접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왜냐하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복을 주기 위해서 불렀는데 나를 욕하는 자를 욕하지 말고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 오히려 복을 빌라.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을 불렀다. 그래야 너희들이 복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을 대접하는 것은 친절과 사랑으로 돌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남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면 나도 행복해지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면 나도 힘들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아내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해놓고 자기는 행복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게 행복해지겠어요? 아내가 지금 속상해 있는데 어떻게 가정이 분위기가 화목하고 행복한 분위기로 바뀌어질 수 있겠습니까? 아내가 남편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상대방이 기뻐야 나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빈말이라도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상대방이 들었을 때, 남편이 들었을 때, 아내가 들었을 때, 성도님들이 들었을 때 기분 좋은 말을 언제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시고 오늘 정말로 이 말을 들으면 저분이 기뻐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한마디씩 한번 해볼까요? 시작. 집사님, 머리 어디서 했어? 그 옷 어디서 샀어? 그렇게 말했으면 아이고 이쁘다고 막 비싸게 생겼다고 그렇게 얘기해야지. 그 어디서 했냐고, 그렇게 못했냐고, 얼마 줬냐고, 바가지 썼다고. 여러분, 얼마나 기분 나쁘고 속상하겠어요. 이양 산 건데 말이죠. 잘 샀다고 말하고 잘 왔다고 하고. 여러분, 참 어리석은 사람 중에 어리석은 사람은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기분 나쁘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어느 가정 상담 학교를 다닌 적이 있는데 거기에 그 교수가 젊었을 때 경험담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지금 부부 상담을 하고 가르치고 있지만
옛날에는 너무 철이 없을 때는 아내의 마음을 참 상하게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신혼인데 아내가 저녁에 뭐 라면도 먹고 자고 뭐도 먹고 이렇게 잤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묻는다는 겁니다. 여보, 내 얼굴 어때? 좀 부었지? 그러면 이 남편이 거짓말을 못해서 엄청 부었는데 얼굴이 너무너무 커졌는데 사실 그대로 항상 얘기했대요. 그러고 나면 이 아내가 그냥 얼마나 성질을 내는지 몇 번을 그래도 깨닫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한참 살다가 어느 날은 내 얼굴 어때? 그러니까 조망만 해.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죠. 그 소리 들으려고 아침마다 물어봤는데 세숫대야만 하다고 했으니 이게 부부관계가 좋을 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라도 다른 사람에 대접할 수 있고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언어가 생겨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내가 내 얼굴 어때? 그러면 조망만 하다고 그러면 그때는 아주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접하는 사람이 사람을 살립니다. 예수님의 대접하는 마음은 사람을 살리는 마음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면 안겨주리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대접하는 자가 받는 축복입니다. 남에게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대접받는 사람도 살고 대접하는 사람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에게 용기를 주면 그로 하여금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아름다운 향기를 호흡하게 하고 마음에 감동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뭐가 중요합니까? 감동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한번 감동을 받으면 잊혀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눈물이 나고 감사함이 생깁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지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동이 되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대접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접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대접을 받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접하면 나도 살고 대접받는 사람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로 사람 노릇 못할 때도 잘 대접해 줬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대접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대접하는 사람이 건강하고 오래 산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 왕들의 평균 연령이 35세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왜 그렇게 일찍 단명했냐, 돌아가셨냐. 달마다 대접만 받고 아무것도 하는 게 없잖아요. 온 종들이 다 해주니까 자기는 먹는 것 외에는 뭐 일하는 게 있어야지 건강해지고 운동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너무 성기만 받다 보니까 일찍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남성이 오래 삽니까? 여자가 오래 삽니까? 여자가 4세 이상을 오래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잘 섬기는 아내들이 오래 사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 사람은 아무래도 일찍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자가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대접을 하면 여러분, 하늘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접을 받는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천국에 간 사람이 있고 지옥에 간 사람이 있는데 양편에 있는 사람이 있고 염소편에 있는 사람이 있고 천국편에 있는 사람이 있고 지옥편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천국 간 사람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왔습니까? 예수님께서 소자,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곳에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을 나열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했고 목마른 자에게 물 한 컵을 주었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옷이 없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 주었고 감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았고 병든 자를 찾아가서 신방했고 이런 것을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리고 내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대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가는가 하면 대접한 사람이 가는 겁니다.
최고의 대접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접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복음을 아직도 헐벗고 굶주리는 자들, 영적으로 기갈의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그들을 대접해 주는, 복음으로 대접해 주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큰 대접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대접한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대접을 받는 삶을,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복음으로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대접하고 그들이 영원히 구원받을 때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대접을 받는 그러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뭐하러 가겠어요?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천국 잔치에 참여하고 잔치를 누릴 뿐만 아니라 대접받으러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아무도 대접한 사람이 없으면 천국 가서 어떻게 대접받겠습니까? 나는 대접 하나도 안 하고 천국 갔는데 천국에서 대접받으려면 얼마나 여러분 미안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1년 동안 지나온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주신 은혜를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알게 모르게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있을 텐데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시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감사하는 그러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기도로, 물질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 영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대접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려내는 그런 해피데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대접을 받기를 원하느냐, 대접해서 대접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접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축복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대접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 예비신자들에게 용기를 내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여 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 대접하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에서 대접받는 천국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해피데이를 축복하시고 추수감사주일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 복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